뜻을 정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다니엘서를 지금 한 몇 주 동안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에 큰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다니엘서 전체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앞부분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일어난 이야기들을 통해서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에 대한 꿈을 꾸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그 나라는 반드시 서리라. 아무리 지금 바벨론이 전 세계를 군림하고 있는 듯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그 환상을 통해서 특별히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이 다니엘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 사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고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물어보게 만드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같은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분명합니다. 8절에 이미 다니엘은 바벨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취해야 될 반응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또 세상이 어떤 것인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반응이 하나 있다면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여러 가지, 그렇죠? 자기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빠졌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은 온 세계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소명을 갖고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그렇죠? 시온 성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는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될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렸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 나라도 뺏기고 성전도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회파되고 성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모든 기물들이 뭐예요? 이방 왕의 전리품으로 전락하는 이런 아픔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다니엘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었는데 자기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게다가 바벨론의 이름을 받게 되고
바벨론이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벨드사살, 그렇죠? 벨이라고 하는 신이 당신의 삶을 보호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이방신이 자신의 생명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름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니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바벨론의 문화를 완전히 체득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다니엘이 유독 한 가지를 거부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왕의 식탁, 왕의 상에 내려진 왕의 음식, 그리고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지금 이 포로로 끌려온 엘리트 포로 집단에게 바벨론 문화를 교육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먹던 음식을 하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지금 명령이 내려왔는데 다니엘은 다른 것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이름 벨드사살 안 받을 거야,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또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건 나 이거 거부할 거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독 먹는 거 가지고는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8절에 보니까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믿음의 공동체가 겨우 음식 거부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나는 벨드사살, 그 이름을 나는 거부하겠어, 그게 말하는 게 더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 다니엘이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나의 이름은 반드시 이루어져, 이렇게 그냥 선언하는 게 더 멋있지 않습니까? 또 바벨론의 문화를 나는 거부할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학문 나는 배우지 않을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게 왠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왜 음식을 거부했느냐? 레위기 11장 또는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거룩한 음식과 거룩하지 못한 음식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 음식은 정한 음식이고 이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다라고 성경이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음식 문화가 자기 유대법, 이 식탁법, 코셔법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코셔법 때문에 거부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코셔법은 포도주는 금하지 않습니다. 예? 그 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거부합니까? 음식 중에서도 다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니엘은 채식만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나중에 그 10장, 다니엘 10장 한번 볼까요? 다니엘 10장 3절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11월 1일부터 하는데 사실 그 21일 동안의 기도회가 여기에서 이제 유래한 거거든요. 이게 새 일에 3주 동안에 다니엘이 이제 깊이 기도하는 이 내용인데요. 여기 새 일회가 차기까지 다니엘이 금식 기도했어요.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금식 기도에 돌입하기 전에는 좋은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먹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거든요. 다니엘이 지금 1장에 거부한 채식주의의 생활을 평생 동안 그렇게 끝까지 밀고 나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결국 다니엘이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이렇게 하면 그 음식은 다 누구로부터 공급받은 겁니까? 나라의 녹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녹을 먹고 살아가는 자 아닙니까? 그런 그가 이
코셔법 때문에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면 끝까지 가야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다니엘 10장 3절에 보면 금식하기로 결단했던 이 내용들을 보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지금 1장에 말한 이 음식을 거부하는 게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왕의 식탁으로부터 나온 음식을 거부한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느부갓네살, 당신은 참 왕이 아닙니다. 나의 삶은 참 왕이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모든 정성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결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자꾸 적용하다 보면은 뭘 하고 안 하는 걸 가지고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가 있고 거룩한 모습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복음은 우리 보고 하라 안 하라 이전에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이, 내가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나의 고백이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먼저 다뤄야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나의 삶 전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될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단지 코셔법 때문에, 유대인의 식탁법 때문에 자기 자신이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인식을 떠나서 내가 먹어야 될 왕의 식탁이 음식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참된 왕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되는 음식을 먹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끊임없이 쳐들어오는 이 바벨론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도전하고 그 앞에서 뜻을 정하여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지켰기 때문에, 나는 채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뜻을 정하여 표현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음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단과의 이 첫 번째 유혹에서 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밥 먹지 못한 이 예수님한테 사단이 찾아와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은 전체가 이렇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바벨론 문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정말 뜻을 정할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먹여 살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식탁, 참된 왕의 식탁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6장 47절 4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말씀하신 내용이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 바로 자신이시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저희들은 그래서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식탁에서 나오는 그분의 살, 그분의 피,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내가 영원한 나라로 나아가며 영생의 은혜를 누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여기에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세상 왕 느부갓네살 왕의 음식 그리고 그의 포도주를 나는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내가 먹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거를 결정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니엘이 이 바벨론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 아니었습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 이 포로 기간이 주어질 것이다. 70년 동안 견뎌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 70년 동안에 포로로 끌려간 유대 공동체는 번성하고 결혼하고 자식들을 낳고 번성하고 오히려 바벨론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자로서 오직 참된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자로서 이렇게 왕의 산해 진미를 거부할 수 있는 결단이 그에게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뜻을 정할 때 이미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이 이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9절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정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은혜로운 말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말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대로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지 않을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내 삶이 풍성해지지 않을 거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간 자 역시나 하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삶을 책임지는 분으로 믿고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자에게는 그 믿음대로, 그 믿음에 합당한, 그 믿음에 걸맞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을 경험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주님께 뜻을 정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결단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기도가 능력의 기도로 나에게 주어질 거라고 하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것이, 생명의 양식을 붙드는 것이 주님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뜻을 정하시오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십시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뜻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니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뜻을 정하는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하나님에 걸맞는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내가 누구 편인지 하나님 앞에 선포하십시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왕의 산해진미, 왕의 식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음식을 거부하고 나는 참된 왕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 거룩한 고백이 음식을 거부하는 데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용 보면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 이름이 3절에 나오죠, 아스부나스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는데, 우리 생각에는 이렇죠.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다니엘이 음식 나 못 먹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환관장이 오케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환관장이 허락해 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허락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10절 보세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다니엘을 좋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환관장에도 자기가 건너가야 될 선이 있습니다. 건너가지 못할 선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저는 왕의 음식을 못 먹겠습니다. 물론 뒤에 내용은 말했겠죠. 그거 먹으면 저 더러워져요. 뭐 이런 말 안 했단 말이에요. 못 먹겠습니다. 근데 환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는 존재야. 나의 왕은 느부갓네살이야. 여러분, 누가 참된 왕이냐의 대화 속에서는요, 이 대화가 결코 합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환관장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목이 날아갈 수도 있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초췌하게 되면 나는 뭐가 되냐. 그리고 그 이유를 따져 물을 것이고 그 이유를 찾아내면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 그런데 9절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봐야 되죠. 환관장에 도대체 무슨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는 것인가? 그러면 다니엘이 청을 거부했는데요, 결국 허락해 준 것은 환관장이 아니고 누굽니까? 11절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영어 성경에는 그 guard, whom the chief official had appointed 이렇게 돼 있죠. 그 다니엘과 그 친구에게 따로 감독할 사람을 한 명 임명을 해버렸어요. 야, 네가 얘네들 좀 처리를 해. 그리고 다니엘은 그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라. 우리가 열흘 동안만 시험해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당신들 뜻대로 내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요, 아스부나스 그 환관장보다 어떻게 보면 지위가 덜 있는 이 감독하게 한 자가 허락을 해줬어요. 환관장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겁니까? 두려움이 없는 겁니까? 도대체 이 일을 허락하게 한, 이 감독하게 한 자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순전히 저희 상상력이기 때문에 뭐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한 3분 정도만 여기의 상황을 제가 이해한 대로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경에 없습니다. 이것도 목사가 이런 이야기 했다고 막 딴 데 가서 그러지 마시고. 자, 제가 사극을 좋아해요. 사극. 여러분, 그 고대의 전통에는 명분이 중요합니다. 명분이요. 그리고
충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입니까?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역심을 품었다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죠. 환관장이, 저는 계속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했다라고 했을 때 환관장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마음에 들고 이들이 요구하는 청을 들어줄 만한 위치에 있지만 자기는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자기는 왕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직책이 자기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한 거죠. 나는 거부할 거야. 그런데 밑에 이 한 명을 이제 임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못해도 책임은 얘한테 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감독하게 하는 자를 한 명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에서 큰일이 일어날 때 책임 추궁할 때 어디까지 잘라가야 될 그 희생선이 있지 않습니까? 희생 제물로 삼은 거죠, 이 사람을. 나는 하라고 말했다. 그렇죠? 근데 얘가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거기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수에게 지금 이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감독하는 자에게 이야기했을 때 환관장이 따로 임명했던 이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대화를 한 거예요. 나는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오늘 나는 이야기는 없던 거야. 나는 너랑 이야기 안 했어. 그래서 이제 감독하는 자가 알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지 않았는가. 순전히 저희 상상력입니다. 왜냐하면 환관장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국류를 입도록 했는데 이거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래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 또 다른 주석가들이 쓴 상상력은 이렇습니다. 감독하는 자에게 딜을 했다는 거예요. 열흘치의 왕의 음식은 어마어마한 좋은 음식이거든요. 너에게 줄게. 우리는 채식만 줘. 그리고 10일 지난 다음에 우리가 뭐 안 좋으면 뭐 그냥 그때 해도 늦지 않냐. 그러니까 귀가 쏠깃했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니엘에게 이런 머리를 굴릴 만한 그게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환관장에 찾아가서 말하는 다니엘이 그런 딜을 했을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침묵하고 있는 성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독으로 하여금 허락을 해준 거예요. 자기 권한으로. 그래서 이 열흘 동안 지켜보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용모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채식을 했기 때문에 보세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 다이어트 합시다. 우리 여러분 다니엘처럼 다이어트하면 우리는 용모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말 멋진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본문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누구를 참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그 선택의 결단 속에서 아스브나스는 나는 나의 왕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지만 다니엘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fear of the Lord,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뭘 받게 됩니까? 지식을 받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17절이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뭘 주셨다고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세상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뿐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시를 받게 됩니다. 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환상과 꿈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바벨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갑니까? 비전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흐릿하고 붙잡을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추상적인 나라면요, 바벨론의 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왕이 하사하는 왕의 음식을 얼씨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받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오신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들 가운데 충만해져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누구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까?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에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역할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도 있고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 분명한 성령의 사역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그 꿈과 환상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보여져야 포기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포기하는 게 의지와 결단과 누가 막 옆에서 고함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저게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기꺼이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물고기 잡히지 않는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씨름하다가 엄청나게 많이 잡힌 다음에 물고기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구나, 나는 이 나라를 위하여 나의 삶을 바치리라 라고 하는 결단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요구하시는 뜻을 정해야 될 영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은 곧 사라질 세상이고요, 영원히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비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투자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보십시오.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왕이거든요. 지금 현재 왕은 느부갓네살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이 멸망하면 메대가 들어옵니다. 메대가 들어온 다음에 페르시아가 들어옵니다. 세 개의 제국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고요,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칙령을 내립니다. 고레스 칙령, 지금도 원기둥으로 된 고레스 칙령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 칙령에 보면 이때까지 우리가 포로로 잡혔던 모든 사람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고레스가 자기 국고에 있는 돈까지 주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그 땅에 돌아가 성전을 다시 짓게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를 다니엘이 맛본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 이후에 메대, 페르시아 시대를 살아갈 것을 비전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다니엘은 봤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뜻을 정하고 그때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진실된 고백과 결단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뜻을 정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비전이 있습니까? 그 비전을 발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뜻을 정하고 반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11월 달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요,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는 귀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로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 안에 이 다니엘 기도회 기도회 기간 동안에 개인 기도의 제목 적으라고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한 주 동안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또 응답받아야 될 이 기도의 제목들을 쓰시고 간절히 기도에 동참하시는 시간, 뜻을 정하는 시간, 그래서 함께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을 정해야 될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나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이 세상의 것은 곧 사라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겠노라 결단하는 마음 허락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갈 때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왕의 식탁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양식 온전히 소망하며 이 세상 가운데 주님 나라 품고 늘 뜻을 정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십시오. 이 세상 나라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줄로 믿사오니 그 비전 품고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